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구절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33장은 에스겔서의 구조적 신학적 전환점을 이룹니다. 1장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 심판 메시지였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21절에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과 함께 34장부터 48장까지에 걸쳐질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장 16절로 21절 말씀처럼 에스겔의 소명기사에 등장했던 이 파수꾼 모티브를 소환하지만 그 정황은 판이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사역했던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소식 앞에서 절망과 허무주의에 빠진 포로들을 마주합니다. 민족 전체를 향한 거시적 심판 선고는 끝이 났고 이제 선지자의 사역은 철저히 무너진 국가적 신앙의 폐허 위에서 개개인의 영적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목회적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적 책임과 회심을 촉구하는 파수꾼의 종지적 의미를 전합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자신의 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만일 파수꾼이 침묵하여 백성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 파수꾼에게 핏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심판 경고는 영적 혼란에 빠진 백성을 일깨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초대이자 최후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함락 직후라는 사실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이미 3장에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졌을 때는 경고할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심판이 이미 임한 상황입니다. 무너진 도시 앞에 선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거기에서 적이 오는 것을 보며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2절로 4절 말씀처럼 나팔 소리를 듣고 피하는 자는 생명을 건지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4절 하반절에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하는 엄숙한 관용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수꾼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파국적 결과에 대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법적 책임이 없다는 철저한 개별적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백성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피를 파수꾼에게 물으십니다. 나팔 소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고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침묵이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편안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경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로서,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방관입니다. 영적 위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 한 번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죽으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경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그 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핏값을 묻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불편해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평화를 깨니까, 관계를 깨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괜히 내가 이런 말해서 나까지 이상한 사람 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나에게 손해가 가고,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저울질합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 사랑이므로 불편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6절 말씀처럼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무시해서 죽은 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6절 말씀처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은 경우 백성 중 한 사람이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하나님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으십니다. 경고하지 않은 자의 책임과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자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천명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자는 비록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못했더라도 1차적으로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심판을 당할 만한 본질적인 죄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멸망하도록 방치한 파수꾼 역시 무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선고하십니다. 파수꾼의 테마는 살인이 공참하는 것과 같은 중죄로 간주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파멸하는 것을 방관하는 자는 그 이웃의 파멸에 대해 중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즉각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각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처럼 악인이 돌이키는 여부와 상관없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감당할 몫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처럼 만일 선지자가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고하신 하나님의 주문한 심판을 듣고는 두려움이나 나태함 때문에 악인에게 입을 열어 경고하지 않아 그가 악인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핏값을 선지자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려 하거나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사명을 놓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내가 애원하고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지? 라고 그러면 내가 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이렇게 전하면서 내 자존심만 상하고 또 상대방과 관계만 멀어지고 내가 이런 일을 뭐하러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더 이상 이제 나 일 안 할래. 나 복음 증거 안 할래. 나 예수 믿으라 말 안 할래.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그 결과까지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그저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거죠. 어느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뭡니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한밤중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나팔 불면 사람들이 잠을 깰 것이고 잠을 깨면 욕할 것이고 욕은 내가 다 들어야 되는데 혹여 그렇게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을 때 그 욕을 내가 다 먹을 것인데 뭐 이런 생각에 저울질하다 보면 만약에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나팔만 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책임까지 지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으면 그게 내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 자신을 옥죄입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불편하고 피하고 싶더라도 생명을 살리려 경고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저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파수꾼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실천해 왔는지,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시는 에스겔이 감당했던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수꾼은 그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과의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관계가 깨지고 혹역으로 말미암아 내게 손해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똑같이 태만한 파수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이 파수꾼이어야 될 사명인 것처럼 우리는 심판이 있고 믿지 않으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때가 오기 전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그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몫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사명에 내가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핏값을 묻겠다고 하신 그 대상이 바로 내가 아닌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